네, 제가 개정표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잡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만 다루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스케줄에 따르면 성경 전체 내용을 고르게 다룰 수 있도록 전 세계 여러 교단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성서 일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첫 번째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도 있고요, 또 여러분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 압니다. 가능하면 제가 요약해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시내산에 왔지요. 시내산하고 바로 붙어있는 광야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장막을 쳤다고 그럽니다.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스토리 읽으면서 물을 호렙산 무리바 바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그걸 쳤을 때 깨지면서 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 문제로 호렙산에 올라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겠지요. 네. 광야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혼란이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라의 쓴 물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물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따지는 거죠. 누가 우리 구원해 달라고 그랬냐고. 사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역사를 본다고 하면, 만일 그대로 노예로 있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노예로 살다 그냥 쓰러져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없어지고 말았을 가능성이 거의 다겠죠. 하나님이 만일 손을 펴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당신한테 심부름꾼 보내고 또는 무슨 청원을 하거나 우리 구원해 달라고 그랬냐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마실 물도 없을 줄 알았으면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걸. 거기에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여기까지 와서 목말라 죽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이 동물들은 다 뭐냐 이거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왜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사실 모세도 억울하지요. 모세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보내실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난 아니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살아서 이제 난 말도 할 줄 모른다고, 그냥 뭐 아무 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고 가서 씨름해야 되는 문제라 그러면 나는 적격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왜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는 게 모세의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날 돌로 칠 판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가 무리바 바위 앞에서 홍해를 쳤던 그 지팡이, 그걸 가지고 바위를 쳐라.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무리바 바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를 쳤더니 갈라져서 물이 나왔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름을 바꿨다. 지명 이름을 뭐라고 바꿨죠? 마사 또는 무리바. 그리고 설명이 붙었는데 왜요?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부끄러운 일인데 감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보다
후세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마사 또는 무리바 이름을 바꿨다 이런 겁니다. 오늘 얘기해요. 사실 애굽에서 떠나면서 지금까지 뭐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뭐 이런 수많은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그냥 뭐 난리가, 그저 며칠 건너 한 번씩 그냥 뭐 아우성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사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 된 것도 아니에요. 1년이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는, 바로 얼마 전인데 홍해가 갈라졌던 극적인 사건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젠 여기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올릴 수 없는 방법을 찾아내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기억에 생생하지요. 노예로 살 땐 이제 이러다가 죽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던 하나님의 손길,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이젠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길게 나서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일이지, 청년 때 일이지, 이렇게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전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석 달도 안 됐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런 체험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따지고 전가하고 공동체 속의 혼란이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니 그 많은 기적 체험, 그때 우리가 만났던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주셨던 가슴 벅찬 약속들 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생각하면 가슴은 벅찬데 사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건너가 보지 못하고 열하루면 갈 수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렇게 모세 앞에 따졌던 것처럼 누가 우리 구원해달라 그러냐? 차라리 노예로 살다 거기서 죽을 걸,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가 이야기 읽으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체험, 우리가 받은 모든 약속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 그렇게 해서 걸어왔던 극적인 인생의 그 순간순간 체험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지금 여기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능력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순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가 되고 핵심이 된다 이거예요. 요 짧은 시간 안에도 별일이 다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뭐 심지어는 전쟁도 있고요. 온갖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영적인 노하우를 내가 갖지 못한다고 하면 뒤에 있었던, 이미 우리가 체험했던 구원의 극적인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지금 이 자리, 오늘 여기 내가 다룰 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능력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결국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한 사람은 1년, 2년 날마다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걸 얻지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오늘 이 사건에서도 그 거대한 7층 높이의 거대한 바위가 둘로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막상 또 다른 하루를 맞아서 살아갈 때 그것이 그저 그런 일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온갖 문제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현장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가져야 돼. 7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갖는 거하고는 여러분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실 수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가지셨어도 누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돼. 그 순간을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며칠 사이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죠, 불안해서 떨지요, 후회하지요, 원망하지요, 책임 전가하지요, 조바심 내지요, 불안에 떨지요, 갈등을 만들어내지요, 싸움을 만들어내지요. 안 그쳐요. 안 그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현장 능력을 갖추게 되면 아마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단순히 문제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장 속에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리고 내 삶을 개척해서 더 탁월한 경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실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에 실패하게 되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돌고 도는 일이 계속 돌고 돌죠. 출애굽 시대에 돌고 돌던 일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됐던 일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반복이 되고, 가만히 돌아서 그 패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큰 패턴을 봐야 돼요. 패턴을 봐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패턴을 보고 예측하는 겁니다. 주식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 그거 TV에서 보면 뒤에 그래프 꼭 나오지요. 여기 올라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림을 보고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문제가 많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어떤 사람은 그때보다 더 타락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루터교 신학교 이말태 교수는 현재 한국교회와 루터시대 천주교의 공통점 10가지 이런 것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루터 시대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오늘 속에 있는 성경의 이런 사건들,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보고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죠? 날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탁월하게 살 수 있는 믿음 생활 현장 능력,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터득해야 되겠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터득해야 돼. 몸부림쳐서. 지금 눈앞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게 현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실은 내 속에 나를 다룰 때 미래가 달라진 거죠. 지금 눈앞에 문제, 그게 급해 보이지만 진짜 급한 것은 우리 속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모세가 조금 있으면 돌로 치겠나이다 하고 느꼈던 그 분위기, 그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누가복음 5장 15, 16절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벌써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금방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벌써 4장에서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어치려고 했다 하는 얘기가 벌써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현장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대해서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판단하지 마세요. 홍해바다 눈앞에 있고 뒤는 이 먼지가 뽀얗게 올라오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젠 끝났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끝난 것이지만 하나님 마음 속에서는 끝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시면 바다를 가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 나의 제한된 능력에다가 신앙인은 행동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불안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염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조바심이 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후대의 교훈을 위해서 아까 이름도 바꿨다. 지명, 마사, 모리바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그건 뭐예요? 우리들로 그런 일을 해라, 반복해라 하지 말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영성의 에어리에 있어서 영성 부분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다루신 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거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자기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여러분의 눈에 설사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 오리무중이에요. 도무지 길이 안 보여요. 그래도 불안해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실제로 오늘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어디 거기서 물이 솟아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우리가 자원도 절약하고 이러다가 에너지 다 고갈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온 우주가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고갈되는 건 없어요. 우리 아이디어가 고갈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이거죠. 몰려와가지고 따지고 말이죠. 모세 보고 누가 구원하라고 그랬어? 구원해달라고 그랬어? 막 따지는 거야. 아니, 솔직히 모세도 그렇지요. 뭐 내가 자기가 나선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해서 지금 하는 일인데 말이죠. 아니 구원해달라고 요청 안 했어도 그렇죠. 누가 따라 나오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그냥 전하기만 한 것이지 누가 따라 나온 거예요? 자기가 따라 나온 거지요. 안 따라 나온 사람도 많아요.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잡족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야 돼요. 내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려울수록 단련이 되는 거예요. 뭐 노예 생활하고 옥중에 들어가고 그때마다 이 왼수 같은 것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무슨 형은 형이야 왼수지 이러고 일을 갈고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할 일에 집중했지. 내일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남이 져야 될 책임은 남에게 맡기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미래를 여는 길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 전가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느 집에 완고한 가정이 있었는데 뭐 툭하면 이 아버지는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버지는 신문을 펴놓고 밥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데 어린아이 아들이 아주 주눅이 들어 살아요. 그러다가 물을 엎질렀어요. 식탁에 있는 거. 그랬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니? 그러니까 그냥 왕 하고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신문을 읽다가 뭘 어떻게 그 물컵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침 식탁에 우유가 한 컵 올라와 있었는데 그걸 쳐서 넘어뜨렸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내를 돌아보면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놓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내가 할 일은 뭘까? 내 책임은 뭘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일 겪고 누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생각한 것은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꼭 이루어집니다. 자동차가 혼자 다니죠? 예. 로봇가 뭐 이렇게 그 공상 영화에 나오는 거, 여러분 터미네이터 그런 거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하면 생각하면 다 방법이 있어요. 로봇들이 다 재고를 말이죠,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주문하게 하고 가지고 오면 어디에 집어넣으면 생산이 되고 가서 조립을 하고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생각에서 다 나온 겁니다. 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탁월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마음속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좋은 생각을 꾸준히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운명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로 생각하는 마음속 생각을 꺼내놓고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거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뭔가가 있을까요? 그 속에 그게 있으면 되겠죠.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자기를 만드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사람을 만드는 행위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래서 3가지 동사로 대표되는 활동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는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는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꾸준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행동을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틀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안 만들면 어쩔 수 없어요. 같은 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도 읽다가 보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몇 년 동안이요? 죽을 때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요? 10하루.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고 찾아내고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키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신 처방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전통 양식 무슨 건축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대문 다시 재건할 때 그런 사람들이 불려가지고 다 하지요. 네. 그런 사람들은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구를 시장에서 사다가 그거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도구를 사다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속에 있는 도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도구가 나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터득해야 돼요. 여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다루는 능력을 터득해야 돼. 염려 때문에 밤잠이 오지 않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터득해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돌파하고 내 운명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믿음의 사고를 하는 그런 노하우를 내가 터득해야 돼요. 남이 터득한 거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성경 속에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같은 성경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처방에 따라 말씀을 다루는 신앙생활 현장 능력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 꼭 칼라 미묘한 거 수도 없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러면서 그거 터득하는, 그 기술을 터득하는 거예요. 사실 그 기술은 그리는 기술이라기보다 감지하고 느끼고 이렇게 평가는 마음의 기술인 거죠. 여기 아무래도 이 그라데이션이 아니면 여기 칼라의 그 미묘한 이런 것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전문가는 꼭 칼라마다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이래서 그걸 터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망이 반복되고 불평이 반복되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 끝에 마사 무리바로 지명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고 또 신앙생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조율하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